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범죄한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은혜받고자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걸리는 사람 다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걸리고 여러분들도 다 걸릴 겁니다. 용서를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같이 받고 같이 은혜 받고 이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를 상임하셨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를 캘 때 줄기를 딱 잡아 빼면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 용서 형제를 용서를 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줄줄이 사탕으로 들려 들어와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만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 해당돼요. 여기 다 해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나머지 삶을 천국을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빚쟁이 빚을 진 사람한테 가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가서 옥에다 갚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옥에다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격한 사실이라는 사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무서운 처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범죄한 사람,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이 벌받기 원하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야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수행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빚을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은 감옥 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목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죽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4장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에 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더라 했습니다. 또 그 병의 원인이 보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병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거절한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이 질병은 순환계통을 마비시켜서 원인과 결과에 중요하게 비율을 제공해서 이 면역의 질환을 가져온답니다. 자신의 신체를 파괴시킨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정확하게 이게 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맺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막 지금갖고 막 싸웁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상대방은 막 아니에요. 이게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피차 이렇게 진영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종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물고 먹는 서로 피차 간의 이렇게 싸움은 이렇게 물고 먹는다 이것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관점이 어디냐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당연히 7번 용서하면 되겠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범죄자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자기 중심, 네 중심적으로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삶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 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가해자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그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시험에 테스트의 중요 영역은 우리가 다른 동료를 또는 나 가까운 사람을 용서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0장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12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일하면 하루에 8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5,000원 약간 넘어요. 1시간에 우리나라요. 법적인 그 임금이에요. 그러나 대략 하루에 8만 원 정도 노동자가 받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6,0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30억 6억 불이래요. 엄청 이거는 평생 갚아도 인간적으로 종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용서를 하지 않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뒤에 14년 아간이 여리고 성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개인이 탈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금과 은 이런 그 외투를 착복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이 성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수백 명이 아주 간이 떨어질 정도로 도패해서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죄를 온 공동체가 이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좀 한 번만 인내로 저를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 종은 이렇게 말하지만 종은 하나님 앞에 더 했어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더 나에게 좀 더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이요. 사기죄, 횡령죄예요. 형법이에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형법이에요. 사기죄 같은 게요. 돈을 꿔가지고 왜 안 갚잖아요. 돈 없어 못 줘. 그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형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 그럼 내가 줄게. 벌어서 줄게.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에게 시간을 좀 줘요. 내가 좀 갚을 테니까 내가 좀 시간만 주세요. 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시간을 더 벌어서 우리가 성안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 또 나에게 빚을 진 사람, 이런 빚진 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며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거저 받았으니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괴롭게 하고 나에게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나에게 죄를 이렇게 범죄한 형제가 있고 그 형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가 한 사람이 어디 감옥 가고 그러면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고 막 괴롭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 모든 구성들이 이렇게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8장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동원을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 열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키로 주셨습니다. 자유의 열쇠,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씨 까부로 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충청도 산골에서 검은옷을 신고 작업복 입고요 농사를 부모님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저를 딸같이 딸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 말을 제가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콩을요 콩밭임이라고 그래요. 콩밭임, 꾀밭임 이렇게 하면요 꼭 이 키가 있어요. 치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껍데기를 널려뜨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해서 널려줍니다. 알고 보면 이 키 안으로 자꾸 들고 거꾸로는요 널러갑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이렇게 1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 이렇게 생하다 보면 거꾸로 널러갑니다. 거꾸로. 근데 알고 보면 자꾸 들어와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베드로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를 괴롭힙니다. 그 베드로의 감정 이 심장을 이 감정을 파괴하도록 하고 쓰라린 고통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지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살리신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베드로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며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된 종들로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힌 나에게 범죄를 해놓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이 독군한 후에 약 한 3, 40년 느그막하게 깨달은 게 있어서 할아버지 베드로가 젊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하고도 육을 육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를 왜 용서해야 되냐 하는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형제를 용서하면 그 결과 우리는 비밀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용서 의리보다 용서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완벽하게 용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해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땀에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땀과 피가 모세의 혈관이 파괴돼서 이 땀과 피가 같이 나온답니다. 이것이 허약할 때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의학 박사님이 의사 박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 번데기가 비추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배운 거 가지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체포돼서 가야바 앞에서 또 이 군인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 법정 앞에서 눈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아침 새벽에 폭행당하고 그 상처 받고 또 탈수로 인해서 밤을 새서 이렇게 소진당한 예수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묶고 로마 군병에 채찍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 채찍 끝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끝에 납덩어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죽봉으로 이렇게 사람 몸을 패면 이 살을 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끈과 납덩어리 채찍으로 예수님의 피부에 이렇게
이렇게 때리게 되면 맞게 되면 모세혈관과 혈액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정맥 이런 것들을 피가 나서 분출하고 큰 타박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맞은 예수님은 반실신되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당합니다. 또 이렇게 피가 많은 출혈로 인해서 실신되다시피 한 예수님을 얼굴을 치면서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두 강도와 함께 느리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 들보를 짊어지게 하는데 근육들로 이렇게 힘든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고 손목과 양팔에 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이 손과 발에 이 못을 박히면 손과 발과 이 허리 사이로 이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을 찌를 듯한 고통을 준답니다. 이 팔의 이 피로 그리고 근육 경련의 박동 이게 그리고 떨리는 거 그리고 잔인한 욱신거리는 고통이 일어나서 이 경련을 더 일어나게 해서 아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가슴 근육은 마비되고 늑간 근육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답니다. 공기가 폐에 들어서 이렇게 실수는 있지만 호흡을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산화탄소는 폐와 혈류에 이렇게 들어와서 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과 이게 신경들의 타는 듯한 통증으로 이렇게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증이 이게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서 심장을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압박된, 이 압축된 심장은 이 고문으로 인해서 폐의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답니다. 헐떡거리는 그런 광면에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이게 무겁고 이게 진한 혈액을 펌프질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저하게 이 탈수된 조직들은 뇌에 자극을 줘서 그들을 홍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외침은 뭐냐면 나는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헐떡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냉기가 오고 힘이 마지막에 힘을 쓰면 이 손서부터 이 발까지 찌질한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7번 마지막에 외침을 한답니다. 주여 나를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쭉 뻗고 숨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자신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갈비뼈를 위쪽으로
흘렀는데 그게 신랑을 찔렀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을 하셨고 로마 군인의 그 창으로 인해서 갈비뼈 쪽으로 신랑을 통해서 찔렀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가서 결정적으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트루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결자신 완벽하게 해결자 가신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든 어디에 환경이든 어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든 그 상관은 우리는 다 각각 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코원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장 지고한 위대한 명령을 지상 가장 거룩한 명령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